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앞서서 어떤 문제들을 다뤘어요?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툼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다툼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앞서서도 분열도 마치 다툼 같지만 이 분열은 교회 안에 이 파가 나뉘는 거였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문제였다면 이제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다는 건 개인 간의 다툼이에요. 성도들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 너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개인 간의 어떤 문제로, 삶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개인 간의 다툼의 문제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자 해서 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했어요. 그런데 그 고소와 고발의 대상이 같은 교회 성도들인 거죠.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하는 것, 이게 지금 옳은 일이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이 문제니까 세상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겨져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얼마나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냐 하면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선 4장 14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앞선 4장 14절에 보면 4장까지는 어떤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 파가 나뉘는 문제였죠. 근데 4장 14절에 보면 이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하죠.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을 너희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 간의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돈 문제인데 이 돈 문제 법정에서 다퉈야 될 문제처럼 우리에게는 여겨지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법정에 갔다고 지금 바울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이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교회 안에 파가 나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수치스럽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잘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어디서 이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세상에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 세상 법정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투고 있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랑 똑같네. 저런 걸 가지고 다투고 법정 가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와 다를 게 없네. 결국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가 없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문제 없는 교회를 원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제자들을 비판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창기들과 가까이 지낸다 이거예요. 문제 많은 자들하고만 함께 지낸다 얘기하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쓸데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것, 교회 안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해결하면 돼요. 부끄럽지 않아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은 주님 안에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되었든 이것이 세상에서 고소하고 세상 속에서 이슈화되면 이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의 다툼의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돈 문제가 되었든 어떤 재산 문제가 되었든 무슨 문제가 되었든 그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한다는 것 옳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성도가 세상을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법으로 따지면 돼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세상 법이에요. 그럼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포괄적이에요? 뭐가 더 상위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더 상위법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의 법은 그 사람의 행동, 외적인 것밖에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중심까지도 전부 다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법보다 더 높고 더 엄정하고 더 엄밀한 하나님의 법을 가진 너희가 그런 문제조차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저들이 세상 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이건 너무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다툼의 문제들 스스로 간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회복하면 되는 문제예요. 어떤 갈등의 문제든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근데 꼭 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아, 이런 부분은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이런 건 잘못했어. 꼭 남의 잘못을 따지죠. 그건 온전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과가 아니에요.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이런 부분은 잘못했어. 이건 온전한 사과가 아니에요. 그냥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돌려줘야 될 것, 내가 갚아야 할 것 있으면 돌려주고 갚으면 돼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개인 간의 다툼의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이유는 먼저 개개인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말씀의 기준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의 법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 문제는 교회가 권위가 없는 거죠.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쳐도 듣지를 않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권위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권위가 있으면 목회자가, 교회의 당회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위가 있으면 개인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중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중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러니까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올바로 행하지 않으니까 권면하는 그 권위가 드러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옳든 그르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비록 목사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지도자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위치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해서 목회자나 지도자들의 어떤 권면의 말들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개인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의 그 권면을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죠.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나는 100만 원어치 보상을 받고 싶은데 1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용납해줘라. 50만 원만 받고 용서해줘라. 사랑으로 섬긴다고 여겨주어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난 100만 원 곧 죽어도 다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든지, 또 지도자들이 권위가 없든지, 또 성도들이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세상 법정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극히 작은 일 정도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자꾸만 세상 법정으로만 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 천사도 영적인 것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왜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 좀 판단해달라고? 판단해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좀 지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도, 세상의 통치를 받기를 스스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건 세상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어떤 세상적인 문제로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를 세우느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을 세우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존중할 만한 아주 중한 사람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세상도 보고 우리를 지도해주고 우리를 판단해주고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하느냐? 그러니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찰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해요.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해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스컴에 터뜨리죠. 신문과 뉴스와 인터넷 매체에 거기다가 고발해가지고 언론을 통해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그건 우리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 걸 너무 우리가 또 재밌어하고 이슈화하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못해. 어느 교회가 이랬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랬다더라, 어느 교회는 이렇게 싸웠다더라, 어떤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그런 거 우리 입에도 올리지 마세요. 옳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게 세상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걸 은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 안에서 바르게 해결해 가야 한다는 거죠. 바르게 해결해 가야 된다. (5절) 계속해서 보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은연중에 지금 자꾸 지혜라는 걸 건드려요. 너희가 그렇게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으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이런 거 판단할 만한 지혜도 없어가지고 세상 법정을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계속 하는 말들이 뭐예요? 2절에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3절에도 알지 못하느냐. 지혜 있다고 하는데 너네가 정말 지혜 있는 게 맞냐? 이게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자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9절에 알지 못하느냐 또 나오죠. 계속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거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말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다 안다고 하면서 그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냐? 안다고 하지만 결국 실제적으로 모르지 않느냐 이거죠.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한다. 여기서 형제는 육체적인 형제가 아니라 교우들을 말하는 거죠. 교인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 세상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지도를 받고 그들의 판단을 받고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잘 생각해봐라.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서로 고발한다는 거죠. 고발할 때 이 고발한다는 건 뭐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할 때는 분명히 너희 안에 뚜렷한 허물,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죄를 지금 세상에다가 다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숨기라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세상에 우리 이렇게 허물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결론은 이거예요.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가서 고발하면서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속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10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세상적인 이익과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세상적 이익이 그동안 더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저 자기의 이익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어떤 이익의 문제가 걸리니까 시험 들더라고요. 분쟁을 일으키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이익을 더 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속는 것이 낫다.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 이걸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도 얼마든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요. 그 어떤 자들보다 더 탁월한 언변으로 자신을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진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변호하시면 당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고발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9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너네 몰라? 알지 못해? 알잖냐 이거예요. 너네 지혜롭잖아. 이거 알잖아. 그런데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서로 다투면서
불의한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불의한 자들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근데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죠.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있었는데 사실상 너희들 전부가 다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씻었다 뭐예요? 죄를 씻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속죄 받았다는 거예요. 씻음은 속죄를 말하죠. 거룩함은 뭐예요? 성화를 말하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은 뭐예요? 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속죄, 성화, 칭의,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속죄와 성화와 칭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받았다는 거죠. 난데없이 이야기를 왜 해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속아도 된다는 거예요. 좀 빼앗겨도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다투지 않아요. 더 근본적으로 세상으로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건 이제 원론적인 문제라면 더 근본적으로 다툼이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건 이 세상 것은 얼마든지 줘도 되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내줘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게 여전히 확신이 안 되니까 이 세상의 것을 악착같이 붙잡고 100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자입니까? 악착같이 살아가니까 악착같이 다투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세상 법정. 그것보다는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속는 게 낫다.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죠. 그것으로서 너희가 얻을 게 돈 100만 원이라면 저한테는 100만 원밖에, 큰 금액은 100만 원밖에 가늠이 안 돼요. 뭐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돈 1000만 원 몇 억씩 오고 가죠. 어제도 어떤 한 트로트 가수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27억 얼마를 뜯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서로 그냥 비판하고 싸우고 고소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한 27억쯤 걸리면 절대 용서 못 하겠죠. 용납 못 하겠죠. 뭐 100만 원쯤이야 뭐 그럴 수 있지, 용납하지만 여러분 27억의 소송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상 법정으로 안 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웃교회와
한 1억짜리 소송이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양보합시다 이 말했을 때 목사님 정말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할 성도가 과연 누가 있을까? 저조차도 그런 말은 못할 거예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1억을 받아내야죠. 안 되면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먼저는 교단의 노예에 고소하고 고발하겠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총회에 제소를 하고, 총회에 제소를 해도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에는 세상 법정으로 가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걸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려는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고소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돈 1억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우리는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억까지 안 갈까요? 한 돈 1,000만 원이면. 저는 100만 원까지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1,000만 원 되면 이제 공 하나 더 붙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마음의 심히 갈등과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상상은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생각은 하지만 그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과 실제 사이예요. 우리는 늘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다툼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이제 어떤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배신했어요. 그날 밤.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밤에 다 배신했어요. 자기의 목숨의 문제가 달리니까 그날 밤 배신해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목숨 어떻게 그렇게 살겠다고 주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보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로 바울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툼의 문제에서 결국 이런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 은혜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지금 시급한 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은혜, 그걸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는 뭔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믿음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것, 성인이나 하는 것, 아주 특출난 믿음의 어떤 목사님이나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가장 기본이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아는 것.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게 어떤 가치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이걸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해야죠. 주님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실제적인 믿음,
그래서 죽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다툼의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특히나 또 우리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가 있죠. 이 수련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정말 준비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은혜임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자, 그래서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믿음 내게 허락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번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신앙까지 지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정말 이런 실제적인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